예, 한 주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종의 그 각각의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잘 사용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요즘 이슈는 날씨가 덥다라는 게 요즘 이슈죠. 예, 뭐 물가 상승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더더욱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날씨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홍수가 나가지고 집에 물이 잠기고 버스에 내렸더니 가슴까지 오는 그러한 곳도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다 거의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이제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름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가 앞으로 쭉 있는 건 아니고 몇 주간 앞으로 한 2, 3주 뭐 그 정도 더 지속될 거라고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더운 날씨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요.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위에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는 친구들, 그러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의 생활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과연 어떤 분이 좋은 친구일까요? 여러분들 다 친구 있죠? 그 친구들마다 다 좋은 친구입니까? 그 중에서도 뭐 나쁜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과연 어떠한 친구인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가 과연 좋은 친구일까? 아니면 나에게 정말로 친절히 대해주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 밥을 잘 사주는 친구, 밥을 잘 사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내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 항상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러한 친구,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친구들이 여러분들 가까이에 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요, 같은 교회 성도이면서 친구로 지냈던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요. 함께 이 집사님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다른 집회도 가서 찬양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랬고요. 선교 비전을 가지고 늘 공유했던 친구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자기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 남을 더 생각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과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입니다. 저도 그 집사님한테요, 아주 여러 번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움을 주는 쪽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는 쪽입니까?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평가받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때 나는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쁜 사람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탈무드 책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주머니, 두 번째는 술잔, 세 번째는 노여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첫 번째 돈주머니는요,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서 돈을 어떻게 쓰고 돈으로 무엇을 하며 사는 거 있는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돈을 쓰는 씀씀이에 따라서. 두 번째 술자는요, 유혹과 쾌락 앞에서 사람을 흔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얌전했던 사람이, 아주 조용했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어떻게 되죠? 달라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과 운동 경기를 같이 해보면요, 그 성격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과 함께 여행을 같이 다니거나 함께 즐거운 노는 것을 같이 하면요, 이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노용에는 어떠한 반응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 그 상황을 잘 처리하는지 그거를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많은 감정적 요소 중에 노여움이 사람의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면,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여움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탈무드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론 관점으로 보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포도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인 교회의 성도로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또한 하나님의 친구라고 평가하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다, 그러한 칭호를 받았고요.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칭호를 받았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호를 받고, 또한 사도,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시고 살고 계시나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 것을 남에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속에 맺어 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이어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있겠느냐 이거죠. 좀 쉽게 표현한다면요, 한국 속담이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가시나무에 어떻게 포도가 열겠겠습니까? 어떻게 엉겅퀴에 무화과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다.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열매는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나는 어떤 나무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또한 그 나무를 평가하는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맺는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예화를 한번 봤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물이 부족한 농촌에 가뭄이 들어서 물이 아주 귀한 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물이 귀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자기의 그 논에다가 물을 대고 밤늦게 집에 가고 잤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웃집 그 논주인이 논둑을 터서 자기의 논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꼭 참고 다음날 다시 밤을 새워가면서 논에다가 물을 대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또 일어나 가보니 어떻을까요? 똑같은 현상이죠. 그 옆집 논주인이 다시 자기의 논둑을 터서 이 사람의 논둑을 터서 자기 논으로 물을 대었다는 것이죠.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참고 자신이 아닌 그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억울함을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당신이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 말고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물을 한 번 더 빼앗겼으면 치고 그 사람의 논에 먼저 물을 대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의 논에 물을 대십시오 라고 목사님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도는 이번에는 반대로 그 이웃집의 논에다 먼저 물을 대주고 꽉 찬 게 밤늦게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옆집 논주인이 그 악했던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려 찾아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한테 찾아와서 멱살 잡고 욕하고 싸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한테 먼저 물을 대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선으로 섬겼더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얻었다는 얘기죠. 바로 나에게 악한 것으로 해를 끼치는 분들에게도 선으로 씨앗을 뿌리고 심으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아주 귀한 예화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6절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비유의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입으로 거짓 교훈을 또한 행동으로 거짓된 삶을 사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의 엉겅퀴를 보며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의 옷을 입고 온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만 무성할 거짓 교사들은 연약한 자들의 죄인으로 몰아서 저주의 자녀들이라고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스스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소위 성공한 교회, 다시 말하면 부흥한 교회, 그러한 큰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부흥이 됐다라고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그 교회의 교인 숫자, 그 교회의 재정으로 그 교회가 부흥된다, 안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실정이 그러고 있습니다. 멋진 말로 설교하고 인기를 누리는 목회자들, 그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으면 소위 말하는 성공하고 부흥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그 큰 교회 때문에 주위에 있는 그 작은 교회가 가슴 아파한다라면 그 큰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일까요? 그 큰 교회 때문에 주위의 연약한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과연 그 큰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이겠습니까? 더더욱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입니다. 또한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는 마치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물질만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겠지만요, 혹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훌륭한 사람, 바로 좋은 교인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신만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인들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러한 분들이 좌절감이나 패배감이나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다면, 아니 시험받고 있다면 그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분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다 지키는 사람은 좋은 성도고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부분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보다 죄의 열매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항목으로, 더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 것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여러 가지에 속해 있는 그러한 곳에 속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악계의 나무는 또 다른 악의 가지를 만들어서 점점 악한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어떤 열매를 더 많이 맺히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말 여러분들 많이 맺고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가치의 그 가지들이, 그 못된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잘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의 열매는 끊임없이 맺고 있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맺고 있는 것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너는 나쁜 사람이구나, 못된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지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은 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닮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으로 가득 찼네, 죄악으로 가득 찼네. 그런데 그 답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이 알리라라고 답을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던 내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품종의 나무로 개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답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시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계시겠습니까? 좀 더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좋은 품종으로 개량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위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가지들을 얼마만큼 꺾어, 얼마만큼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제약된 삶, 그 모난 삶을 비워 나갈 수가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좋은 품종으로 개량되는 것은요, 바로 과거의 내 자신이 좋지 않는 모습을 제거하고 주님 닮아가고 하자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은요, 접붙임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무에, 또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가지를 쳐내서, 잘라서 그 가지에다 좋은 열매를 접붙이고 나뭇가지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잘 키워나가면 좋지 않던 열매를 맺던 나무가 그 접붙임으로 통해서 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를 저녁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할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할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요, 자신의 좋지 않은 가지를 자를 때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프지만 과거에 좋지 않는 자신의 그 삶을 잘라낸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삶으로 채우라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나무의 비유로 바로 접붙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바로 내 자신을 철저히 자신의 것을 깎아서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으로부터는 영적 공부를 받을 때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요, 그가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인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 또한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도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정직하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로 합당하기에 합당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진 않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의 미래의 순간을 위한 근간이 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받은 소명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만을 구하고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만 너무 많은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어 그러한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하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간혹 수많은 겉가지와 작고 부실한 열매를 신앙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그 신앙의 결실을 맺는 것 또한 혹시 혜택을 받았다고 축복이라고 하나님께 그 결실을 잘 받았다고 축복이라고 착각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국림하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마치 하늘나라의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은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기적이나 능력이 보이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병을 고치는 기적을 해갔더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르르 거기에다 우르르 몰려가고 거기에 어떤 기적을 바라며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기에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내 삶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고침을 받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병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혹시 당연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가 맺는 그 계절이 모든 순간이 세상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숨을 쉬고 살 때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우리 소망장독에서 임하신 성령님의 그 인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좋은 열매,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조금 조림을 담는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 맺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은혜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러한 진실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아왔는지 한번 이 시간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없다라는 걸 참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행복, 물질, 시간들마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하나님의 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 옆에 붙어서 가지가 되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나의 자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잘라내면서까지 성령의 열매를 받으며 그 열매를 주름주름 열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이 시간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나의 죄악이지만 나의 죄악된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치면서 잘라내면서 하나님께 먹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켜주셨어서 정말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이 예배하는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걸 고백하기가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렇습니다.